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 3절과 4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한 곳 보겠습니다. 41절 21장 41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저희 전교인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20장, 21장, 22장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21장의 본문을 택해서 영적 레위인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첫째는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여시고 그리고 그 어떤 시험도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어떤 분은 모든 형편은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형편이 너무 참 지금 절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더 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은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여러분 20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보았는데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요 앞전까지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유일하게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는데 어느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는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대신에 오늘 표를 보시면은 12아들이 나와 있잖아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한 번쯤은 다 교회 다니신 분 들어보실 거예요. 자, 그런데 12지파로 넘어가 보시면은 르우벤 지파, 시몬 지파는 괜찮은데 레위 지파가 없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 쭉 나가고요. 요셉을 보시면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해서 12지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레위 자손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심지어 12지파에게도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출애굽한 지 한 3개월 정도쯤 되었을 때 시내산 앞에 그들이 모였어요. 자, 거기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그들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시내산에서 주시는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그들이 배웠습니다.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뭘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든지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설계도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성막에는 예배도 있고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일을 하나님이요 누구에게 맡기셨냐? 바로 레위 자손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사를 집례하고요 제사를 인도하는 그 일은 레위 자손 가운데에 아론의 후손들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나머지 레위 자손들은 그저 제사장을 돕는 일이나 성막을 보관하고 성막을 옮기는 그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이제 40년의 광야 기간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레위 자손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 새로운 사명이 뭐냐 하면 가나안 전역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쳐라. 두 번째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없애고 거기에 그들이 거룩한 문화를 다시 만들라라고 하는 그 새로운 사명을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은 다른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고 땅을 확장하고 이런 일들은 없어요. 생업에 종사하고 이런 일이 없고요. 그저 성막 봉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이러한 사명에 전념을 다했습니다. 대신에 그러면 다른 지파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를 위하여서 필요한 모든 재원들을 공급하고 책임져 주는 일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레위인들이 누구일까? 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직분상 레위인이 있습니다.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목사님들이나 주의 일에 전념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이나 그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의 귀한 레위인이 있어. 이건 바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다 영적인 레위인,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알려지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예. 과거에는 레위인과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갔지만 여러분 이제는 모든 성도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죄 많이 지은 자들,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 누구든지 다 예수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모든 성도가 영적인 레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자,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7년 동안 가나안에 있는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31명의 왕들을 물리칩니다. 앞에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는 여호수아 13장부터는 이제 정복한 그 땅들을 분배하는 그 작업을 앞전에 했습니다. 소개했습니다. 자, 땅을 분배하는데 여러분 화면에 보셨듯이 요단강 동편에는 르우벤과 그리고 갓지파 그리고 므낫셋 반지파라 그렇게 흔히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므낫셋 반지파라 그러는 거예요. 반 틈은 동편에 있고 반 틈은 저기 서편에 있어요. 그래서 므낫셋 반지파 해서 세 개 지파 요단 동편. 자, 서편에는 유다를 선두로 하여서 9지파 반이 오늘 그 땅을 이렇게 분배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레위 자손에게는 땅 분배하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상한 장면이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13장 14절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와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다.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목 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자, 33절에도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1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라합니다. 자,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들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 자신이 이들의 기업이요. 또한 제사장 직분이 이들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이 이들의 기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 영적인 레위인 오늘 우리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또한 주어진 직분이 우리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업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제 우리 새가족 여러 가정들을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자, 믿음의 대를 이렇게 쭉 이어가고 가족 모두가 예수 믿는 그 가정의 그 모습은 공통적인 뭐냐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삶에는 늘 따라다니는 단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얼굴이 환하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왜? 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 가정의 기업이 됨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 이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갖지 못하면 자꾸 땅의 것을 쫓아가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믿음에서 벗어나요. 부끄러운 레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데마라는 사람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데마는요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도왔던 동력자였어요. 빌립보서 1장 24절에 바울이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나의 동력자라고 말하면서요 마가도 있고 아리스타고도 있고 데마도 있고 누가도 있다. 그들을 문안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력자라고 말해요. 데마는요 바울을 도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 일에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땅의 것에 마음이 뺏겨버린 거예요. 세상 것에 마음이 뺏겨버렸어요.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돌아가 버린 이 데마를 본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억장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다 함께 동력자로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함께 사역했는데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레위인들은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이요 그 귀한 말씀이 좀처럼 쉽지는 않아요. 자, 레위 지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나도 좀 땅도 주시고 나도 저들처럼 평범하게 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은 할 거 다 하면서 잘 되는 것도 보이고 뭔가 행복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온전히 막 주일날 막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뭐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에게는 좀 안 어울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레위인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요 능력이요 구원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어떤 사람이 칭찬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이어서 이런 말씀 또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바로 따라해 봅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왕성의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영적인 제사장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해 봅시다. 은혜로 택함 받았습니다. 자, 레위 야곱의 아들 가운데 세 번째가 레위라고 말해 있잖아요. 두 번째는 시므온입니다. 첫째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자, 특별히 창세기 34장에 보면은요, 둘째 시므온과 레위가 아주 어찌 보면은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벌인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나와요. 어떤 사건이냐 하면 자기의 동생 디나라고 하는 여동생이 여기에 히위 족속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지 못하여 이 분노가 일어나서 밤중에 무방비 상태에 있는 히위 족속들, 이 남자들을 모두 다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여자 어린아이들 끌고 와서 노예 삼고 모든 재산을 다 강탈해 갑니다. 아주 잔인하게. 자, 그 잔인한 이후에 잔인함이 일어난 그 훗날에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바로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해요. 저주를. 이게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이요, 그 아버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레위 지파는요 기질이 굉장히 잔인합니다. 분노와 혈기가 통제되지 않는 그런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래 놀라운 것은 그 흩어짐의 그 저주를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자격 없는 자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잔인하고 혈기가 넘쳤던 못된 성질인 오늘 이 레위, 그 인생의 고난 앞에 깎으셨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은,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그러한 사역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내가 주의 종이 될 것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의 종이 될 만한 어떤 인격과 성품을 갖췄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러한 은혜에 붙들려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사슬에 묶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만 그렇습니까? 어떠세요?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오늘 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항상 우리 앞에 이런 고백이 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자격 없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학생들이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신학교에 처음 가면은 주로 대부분 그 찬송이 323장 찬송을 불러요. 부름받아 낯선 이모. 우리 임직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찬송을 한번 불러볼까요?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악을 꼴짝 빈들에도 악을 꼴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 종기 영광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진 또 없이 감사하며 섬긴 빛도 없이 감사하나.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면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막 눈물을 흘려요. 야,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졸업할 때쯤 되면 그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찬송가사 좀 바뀌죠.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아니야 골라 잡아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아니라 제가 지고 가옵니다. 제가 지고. 신학생이 전도사가 되고 강도가사 되고 목사가 됩니다. 담임이 됩니다. 어떤 감투를 하나 쓰게 됩니다.
사역에는 전문가가 될지는 몰라도 나를 불러주신 여기에 대한 그 감격, 이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종이 되는 거예요. 직업적인. 여러분,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임직을 받으실 때에 여러분 그때 생각나십니까? 어때요? 그 가슴 떨림과 또 그 감사의 그 감격의 눈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헌신자가 아니라 분석하고 판단하고 관찰자로 겨우 그냥 예배만 지키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어찌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는요, 과격하고 여기 혈기 가득한 야곱의 셋째 아들 바로 레위입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가슴 떨리는 그 감격,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첫사랑, 그 첫 감격 여러분 회복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은혜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영적인 그 레위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세 번째, 공동체가 협력하고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인들이요, 이 평생을 그 성소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 일을 감당을 하는데 전국에 흩어져서요, 율법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 주지 않았잖아요. 농사 짓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목축도 하지 못합니다. 땅을 확장하고 그런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는 막막한 현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해결책을 주신 것이 바로 12지파에게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레위인들이 거주할 그러한 살 곳이 전국에 48개의 성읍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41절 말씀을 봅시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말합니다. 이들이 살 곳은 12지파에게 나누어지었던 그곳에 가서 오늘 그들이 공급하는 것을 12지파가 공급하는 걸 먹으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난히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상 레위인인 이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온 힘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의 이 공동체가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때로는 삶의 짐을 함께 져야 한다는, 그래야만이 그 레위인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빌립보 교회가 그 일을 굉장히 잘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빌립보 교회는 후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에게 계속 후원하는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면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달려갔던 에바브로 디도는 영치금을 넣어주면서 그를 위로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그 끝장에 보면 지금까지 복음 전하면서 자기를 도와주었던 명단들을 쫙 기록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에 대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16장 4절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뭐라고요?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말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정말 족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탁월해서보다도 생명을 건 동력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왕성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 한 사람으로 그 힘으로 결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교역자들의 헌신적인 그러한 동력이 필요하고 부교역자들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우리 한수 집사님, 권사님, 직분자들, 교사들, 목자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 직분에 부름받은 사람 목적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일에 여기에 협력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 사역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창원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열방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창원의 100만, 지금 100만이 무너졌는데 100만의 10분의 1 감당하는 10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오천사랑방과 300 선교사 파송하는 그 일을 아름답게 능력 있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이 완성되기 위해서 오늘 이 왕성의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짐을 지고요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도울 때에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에 영적인 그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오늘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여러분 땅만 쳐다보고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잖아요. 뭔가 될 듯 하지만 도루묵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저희 가족들 중에서도, 친척 가족들 중에서도 어떻게 믿으면 뭐 누가 책임져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다 아는데도 얼마나 세상이 좋고, 근데 사업을 하고 막 일을 막 하잖아요. 지금 와서는요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막 부자가 되었거나 그것도 아니고 신앙 잃어버리지. 그렇다고 삶에 뭐 풍성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고민과 걱정에 묶여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가족도 참, 친척이나 가족들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 마음이 있지만은 참 쉽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 되고 하나님이 모든 삶의 기업 되심을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저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에 강하게 찾아와서 주님 제일 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은혜로 택하셔서 이 시대에 영적인 그 레위인으로 하나님 감당하게 하신 거 얼마나 자녀 삼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그 감격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 모든 일에 함께 짐을 지고 뜨겁게 사랑하고 협력하여 도와줌으로 더 든든하게 이 일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드립시다. 오직 주의